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8절을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을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게 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야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실존, 나는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 그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는데 안 보이면 봉사라고 하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장니. 눈 안 보이면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눈 안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청각이 엄청 예민합니다. 소리, 그 다음에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 바람이 부는 방향, 그 다음에 촉감, 손으로 만져보고 느끼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왜? 눈이 딱 보이면 몇백 미터 앞을 쫙 미리 봐놓고 쫙 갈 건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장님들이 전철을 탈 때 이럴 때 이제 지팡이 딱 하나를 가지고 끝을 탁탁탁탁 때려보고 갑니다. 예, 우리가 보도보로 걸어갈 때 노란 색깔로 딱 되어 있으면서 울퉁불퉁 튀어 올라오는 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장님을 위해서 깔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전철역 안으로 쫙 가면 노란 선이 가운데 울퉁불퉁하게 딱 되어 있는 그거를 장님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깔아놓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신발을 신고 가면서 이 울퉁불퉁한 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엄청 예민하게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탁탁탁 앞에 미리 때려봅니다. 그죠? 때려봐가지고 이게 울퉁불퉁한 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계단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합니다. 예,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개를 데리고 다니죠. 개, 그죠? 예. 그래서 개가 냄새 맡는 것과 개가 이렇게 이 사람을 안내하는 걸로 훈련이 되어 있는 이 개가 엄청 비싼 개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엄청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떠 있는데도 안 보이는 장님과 같으면 엄청 답답하다.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장남인 사람은 촉각이나 다른 것들이 엄청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중간에 시력을 잃은 사람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제가 종로에 있을 때에 명동에 이게 일본 사람들만 와서 생활하는 호텔이 따로 더 있습니다. 예, 이우락 씨가 중앙정보부장일 때 이렇게 세운 호텔인데, 그 호텔은 명동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이죠. 거기에는 모든 자재나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다 싣고 와서 지었습니다. 예. 안에 있는 세면 도구, 화장실, 벽면, 벽돌 모든 것들을 일본에서 싣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는 엄청 어려웠을 때니까
그래 거기 가면 거기 호텔에 들어온 사람을 안마해주는 남자분인데 전라도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영어 선생님 하다가 눈이 장님이 돼버려요.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우락 씨가 평생을 이 사람을 먹고 살도록 이 사람이 이제 이우락 씨를 늘 이렇게 안마해주다가 궁정동에 2층에 안마해주는 그 방 밑에 1층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서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날 밤에도 이 사람은 2층에 거기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소리도 다 듣고 했는데 자기가 뭐 뛰어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이우락 씨를 자기 전에 자기가 딱 안마해주면 이제 잠이 들면 불 끄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옆방에 자기 방인데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다 그분이 얘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막 엄청 피곤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명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설교하러 주일날 저녁에 늘 갔었어요. 가면 마치고 나면 이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안마를 해줘요. 안마를 딱 해주는데 안마를 하면서요 이 사람이 내 근육이 발달된 것을 딱 느끼면서 말해요. 목사님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셨네요. 목사님 오른쪽이 상당히 많이 뭉쳐 있는데 오른쪽 손을 움직이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 테니스 친다니. 그러니까 다르대. 근육이 딱 느껴. 그래 이분이 자기 자신이 남을 이렇게 안마해주고 나면 자기 몸에서 기가 다 빠져나간대. 엄청 힘들대요. 그러면 자기는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그 명동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산타워까지 장님인데 이분이 아무리 추워도 팬티 딱 입고 추리닝 딱 입고 자기가 뛰어서 달린대요. 달리가 계단 그 높은 계단을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남산인 데까지 올라가. 꼭대기까지 타워에 있는 데까지. 그거를 30년 4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타요.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그러고 내려와서 호텔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하고 자기 하루 일과를 시작한대. 와 대단. 몸은 호리호리하게 엄청 자그만하게 보이는데 엄청 강해요. 그래 지금 한 10몇 년 전에 7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면 80대 후반 정도 아닐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 많은 사람이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 나라가 선거가 부정됐습니다 라고 막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서 막 강남, 광화문 막 거리에서 제가 알기로만 해도 벌써 4, 5년 전부터 문재인 때부터 이 나라가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행됐다 할 때 막 지나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눈을 휘덕휘덕하면서 아이고 저 미친 사람들 이러면서 욕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하여 했다라고 딱 하면서 어저께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수색하고 막 체포하려고 하는 이 공수처의 만행을 참다 안 돼가지고 전국에서 2030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루 종일 이제 연설을 막 앞에 나가서 했어요. 했는데 그들이 뭐라 하냐? 강화문에 있는 태극기 부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기들은 다 미쳤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지금 딱 이재명이와 국회에 사는 걸 보고 완전히 이게 나라가 잘못됐다. 이게 대통령이 한 게 맞구나. 강화문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것이 얼마나 바른지를 이제서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없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이 이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깨달았다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저께 공수처가 불법으로 하는 것을 그 청년들과 거기에 있는 한남동에 나와 있는 대통령 관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길을 막아서 막 끌어내는 데만 다 들어놓아버린 거예요. 쫓겨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있고 나라 정부가 군대가 60만 명 가까이 50몇만 명이 있는데도 이 나라는 지금 눈 뻔히 뜨고 이 악한 무리들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이 반국가 세력에게 딱 포획돼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중인데 국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열릴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 이게요 BC 700년경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세상에 2025년 오늘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약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립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야 하게 하여 보라. 야,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라이브로 지금 방송되는 송출되는 유튜브와 뉴스를 보면서도요, 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납치되어 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막 어디 저녁에는 보니까 막 내가 자기 전에 봤는데요. 대구의 어떤 아줌마가 너무 열받아가 미칠 것 같아. 자기 사업장에 문을 닫아놓고 KTX 타고 올라왔대. 여기 와서 소리라도 지르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합병이 나겠대. 그래서 한남동으로 떼어왔다고 막 말하는 거예요. 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막 하나님이 충동하여 일으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자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 50몇 프로 올라가도록 지금 자. 또 어제 여론조사에 보니까 봐요. 온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반국가 세력이 들고 일어나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때에 조작하고 막 거짓말을 했던 뉴스가 막 퍼지니까 국민이 8%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3%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이제 반대로 계속 이재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대통령을 막 지고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이 일을 했다. 대통령의 이 계엄령 선포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국민들이 일어나게 하는데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깨우치게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2017년도에서 학습된 것이요. 지금 한 7년, 8년 만에 와 국민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판을 하나님이 싹 다 갈아눕히고 새롭게 리셋하려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나아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3절에서 4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일으켜 나아가시는데 영적인 무감각한 자들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와 같이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이
22절입니다. 22절에 가볼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부르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눈이 멀어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잔인 무도한 것, 이 공수처의 저 사람들 보면 봐요. 자기들이 불법으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헌법상으로도 그렇게 있는데 무도하게 지금 막 경찰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불법을 단행하면 우리 경호처에서 경호법대로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실을 오면 공격하면 사살하겠다. 무기로가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6일까지 그거 안 하면 이제 저거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2, 3일 동안 계속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보세요. 잔인무도합니다. 저들은요 법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려고 대통령을 잡아넣는 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요번에 여기에서 이 기가 대통령이 돌아오면 저들이 내란 업무로 다 걸려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지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요. 24절에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지 않았다. 말라기스의 예언 그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냄새에 질려버렸다. 왜?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려야 될 좋은 것 첫 번째, 오동토동하고 엄청 살찌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건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하나님께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다 병들고 절름발이고 눈멀고 시장에 팔면 돈으로 팔 수 없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내가 그거를 모를 줄 아느냐? 나는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의 냄새에 질렸다. 그 말을 지금 이사야서 24장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의 목사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하나도 정성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흔들어서 온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위기 상황을 줬다는 걸 깨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존,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꼭 깨닫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